교회에는 아직도 성차별적인 언어 문제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가운데 선교 현장에서의 접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5G 기술의 특징과 적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가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파 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세문안교회가 제12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새성전 건립과 언더우드 탄생 1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성차별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언어를 통해 성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결혼 전에 회사 다니지 않고 성경 공부한다. 남자 형제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정착을 위해 자매들이 치장해야 한다. 믿음 좋은 청년이 예쁜 자매와 결혼한다. 한 선교단체 수련회 설교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런 경험들을 쉽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문제 제기를 하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 비성경적이라는 등의 대답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경험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표현을 왜 못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불편함을 표현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일부 여성이 예민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도 이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여성 신학자들은 교회 내 성차별은 설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성 역할을 나누는 설교, 여성을 배제하거나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설교, 성희롱적 설교 등 남성 본위의 성경 해석으로 여성을 차이가 아닌 차별로서 제한 배제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담을 때 그 당시에 그 성경을 기록했던 분들이 다 남자이다 보니까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계시도 있고 문화적인 제한을 받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둘을 다 섞어서 설교를 이제 하시는 경우가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성 신학 전문가들은 성에 대한 건강한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회가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설교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 등 목사와 성도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남녀 평등을 위한 교회법 제정이나 성인지적 정책, 신학교 내 양성평등 교과과정 수립 등 한국교회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적인 고민들과 시대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기독교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연대하고 고민하고 또 이렇게 토론해보는 그런 장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성평등이 강조되는 이때 교회 내에도 양성평등에 관한 건강한 토론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이런 5G 기술을 국내외 선교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5G 가입자를 배출하며 5G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5G 통신망의 구축으로 실생활에 적잖은 변화도 예상됩니다. 모바일 기기부터 냉장고,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초연결 시대. 인터넷과 기기를 통제하는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구현됩니다.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동대문 DDP 플라자 앞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시됐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운전자를 운전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넓은 공간에서 운전 외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운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안에서 즐기시고 뭔가를 이제 하는 엔터테인먼트적인 걸 하게 될 텐데, 그런 걸 이제 5G를 이용해서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현재 저희는 5G를 이용해서 현재 자기 위치라든지 위치 측이라든지 이제 교통 상황들을 예측해서 좀 더 정밀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T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성경 콘텐츠의 활용.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성경 검색, 성경 읽어주는 로봇 등 5G와 성경 간 연결을 극대화하는 부분입니다. 5G 속도와 기술의 신앙 콘텐츠 접목은 다음 세대는 물론 기성세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로봇이 뭘 우리하고 함께 접목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고민도 하겠지만, 그 로봇이 노인분들의, 혼자 계신 노인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듯이 그 로봇에 성경 말씀을 탑재해서 그 로봇과 대화하고 그 로봇으로 인해서 함께 설교 말씀을 함께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러한 그 기술입니다. IT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교계에서 선교 현장으로의 기술 도입에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계가 과거 기술의 발전과 접목에 민감하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이제라도 교단 차원에서의 정책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IT 선교사를 많이 양성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2세대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선교지에 나가 선교를 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5G 시대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 선교의 방향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종교개혁 정신을 돌아보는 신학자들의 노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개혁파 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종교개혁 정신과 신학교육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인간의 말에는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확신했던 스위스 종교개혁가 츠빙글리.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한국개혁신학회가 개혁교회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신학교육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 설교자로 나선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박사는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개혁신학만큼 좋은 신학이 없지만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은 학문적 탐구에만 집중하며 개혁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며 개혁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 성령운동 등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하고 신학자들에게 연구 성과만을 위해 몰입하는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본을 놓치면 신앙 따로 학문 따로 살 수뿐이 없습니다. 성경을 체험하고 신앙에 기초하여 신앙을 해야만이 학문이 말씀하게서 생명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을 위주로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소개할 수 있는 신학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 설교 후에는 신학교육과 츠빙글리 신학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개혁파 교회의 시초임에도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폭넓게 다룰 기회가 없었던 츠빙글리의 삶과 신학을 다각도에서 조명했습니다. 기조 강연자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믿음의 유일한 법칙으로 여기는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정신이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를 경계하고 신앙인들의 생활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츠빙글리의 신학이 사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정의와 책임을 강조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학자들은 개혁주의를 통한 목회자 양성, 한국교회와 신학교육 개혁을 모색하며 개혁 정신을 담은 커리큘럼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신학대가 소그룹 멘토링과 신학대학 연합 영성훈련 등을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신학의 실천성을 높이는 커리큘럼, 개인과 목회의 통합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전공의 과목을 늘리는 것이 힘들다면 신학 본래의 성격, 즉 실천성을 강화해야 한다. 실천신학 교과목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교과목이 이론이지는 실천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된다. 학문보다 성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신학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신학자들. 한국교회의 부흥과 신학교육의 개혁을 위해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언더우드 탄생 160주년을 맞아 제12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문안교회 새성전에서 개최된 첫 심포지엄이었는데요. 전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열정과 헌신을 기념해 매해 개최해온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이 12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3년 7개월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입당한 세문안교회 새예배당에서 처음으로 열렸으며 특별히 올해는 언더우드 탄생 160주년을 맞은 해에 개최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12회 우리 언더우드 심포지엄도 참으로 귀한 우리 교수님과 함께 신학의 담론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급격하게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과 교회가 오히려 더욱더 그 중요성과 가치가 새로워진다는 것들을 기도라는 큰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배출한 뉴브런스윅 신학교와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21개의 교회가 상호 협력해 준비했습니다. 심포지엄은 기도, 욕망, 성, 오늘을 위한 삼위일체론이라는 주제로 여성 최초 케임브리지 대학 석좌 교수이며 전 세계 신학 흐름을 선도하는 학자로 알려진 사라 코콜리 박사가 주강사로 나서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들이 신앙적 삶에 대한 바르고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특별적으로는 새 예배당에 입당하고 언더우드 탄생 160도를 맞는 해라 더 뜻깊은 심포지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혼돈의 시대에 삼일체 신앙을 굳건히 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한 이념들이 얽혀있는 어지러운 시대에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재정립하기 위해 개최된 제12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 나날이 영성을 잃어가는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큰 공감의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10곳 중 4곳이 미자립교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매년 목회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회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일터 사역을 통해 미자립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고 있는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행복을 요리하는 목회자 선정기 목사를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 안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40여 시간이 정성스레 고아낸 사골육수의 곰탕 한 그릇을 맛보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종시의 소문난 맛집이기도 한 이 식당의 운영자는 다름 아닌 목회자 선정기 목사. 선 목사는 이곳에서 평일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며 일터 사역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 목사가 처음부터 일터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요리를 하다 39의 소명을 받고 느지막이 시작한 목회. 상가의 교회를 개척하여 7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지만 목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과 자녀 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며 선 목사는 목회의 소명과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가정, 자녀들의 교육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을 두고 봤을 때 내가 꼭 이 목회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만 해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여러 가지가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겐 음식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본인뿐 아니라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마음껏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한 식당.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하루 한두 시간만 자며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이제는 연매출 5억이 넘는 식당으로 재정 걱정 없이 성도들이 섬기는 목사로 행복한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터 사역을 통해서 같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자유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대접받는 게 아니고 내가 대접을 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진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를 계기로 선 목사는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목회자 가족을 위해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교회 운영과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식당 수익금 일부를 전달하기도 하며 무료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선 목사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식당 운영을 통해 여타 도움을 받지 않고도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도와드리고 가정이 또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행복을 요리하며 받은 행복을 흘려보내는 선정기 목사. 선 목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일부 임원과 교단장들이 전광훈 대표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임원 교단장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와 몇몇 인사들은 기독당을 창당해 한기총과 MOU를 맺고 기독당의 하부기관인 253개의 지역연합회를 구성하는 등 한기총을 극단적인 정치 집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전광훈 목사는 대표회장으로서 정관을 위반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등 독단적, 불법적으로 한기총을 운영해왔다며 불법적인 긴급 임원회, 비정상적인 대신교단의 가입 절차, 정관이 없는 명예대표회장 임명, 지역연합회의 총대권 남발 등을 그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전광훈 목사가 퇴진하고 한기총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기총의 모든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신대학교 교수 모임 등 6개 단체가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4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장신대 미스바 광장에서 출발해 명성교회까지 걸으면서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명성교회 앞에서 세습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계가 한국교회 표준 정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 법학회 서헌재 회장은 한국교회의 기본 규범인 교회 정관은 교회가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각 교단이나 교회 규모에 따라 정관의 차이가 있어서 교단과 교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제까지는 정관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인 사례비와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를 구분하고 고유 번호증을 발급하기 위해 정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8일 신촌 성결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코리아 기독국민연합이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영광교회 윤보환 감독은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기도의 힘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사회, 정치와 경제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했는데 특히 국회의원들부터 해서 의정활동에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기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찬양율동 기독예술제가 CTS 아트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4번째가 된 기독예술제는 상임총재 김성숙 목사의 기도와 경희대학교 총동문회장인 권호영 장로의 축사 등으로 시작됐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대한민국 어머니기도 총연합회 대표 총재 이예라 목사는 남북의 평화적 복음 통일을 기원하는 이번 기독예술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란다면서 북녘 땅에도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찬양제가 그 북녘에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져서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예술제를 시작한 지가 벌써 24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술제에는 이에라 목사의 동물을 비롯해 이에라 글로벌 찬양 율동 신학 재학생과 글로리아, 조이, 크리스탈 선교단 등이 출연해 찬양과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또 한반도 분단의 담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에라 글로벌 찬양 율동 신학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위해 매년 대한민국 찬양 율동 기동 예술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2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에서 세례를 받은 교인 수가 3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성총회가 2018년 교세 통계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세례 교인 수가 2017년보다 4,439명 줄어든 29만 6,0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성총회는 해외 직할, 미주 지방회를 합쳐야 30만 2,869명으로 3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남 기독교총연합회가 제11회 경남 목회자 탁구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경남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근성 목사는 연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즐거운 마음으로 연합하는 탁구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회자들의 교류와 화합,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경남 지역 18개 시군 목회자와 사모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진해 기독교연합회가 2019 명랑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진해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상철 목사는 오늘 운동회가 즐거운 경주가 되고 일상에서 믿음의 경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운동회에서는 목회자 부부와 장로 권사 50여 명이 참석해 2인 삼각 달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대전 한빛감리교회가 기도가 답입니다라는 주제로 2019 기도학교 사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모가 참여한 가운데 강사로 나선 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는 기도학교의 목표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생태계 회복에 있다며 기도와 말씀을 회복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이번 2019 기도학교 사모 세미나는 5가지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한빛감리교회는 오는 6월 17일부터 2주 동안 기도학교 전국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19 공주시 복음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목양교회 이규환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공주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4일 동안 진행된 이번 2019 공주시 복음화 대성회는 목양교회 이규환 목사와 추수감사교회 이진우 목사, 개그맨 정종철 등이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공주시 기독교연합회는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와 공주시 복음화 대성회, 성탄트리 점등식 등 다양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승리의 함성을 주제로 2019 제1차 경인지역 기독청년연합 순회 집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진검다리 선교회 대표 이무연 목사는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기쁨의 삶이 아닌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간다며 마귀의 방해에도 교회 안에서 회개하며 삶 가운데 승리를 외쳐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독 청년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독 청년연합 순회 집회는 오는 6월과 7월 세임교회와 예일교회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2019 위아 워시퍼 콘퍼런스가 수원 시은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CTS 라디오 조이와 위아 워시퍼가 주최한 콘퍼런스는 권태웅 목사와 이면태 전도사의 환영 예배 찬양과 특강에 이어 참여교회별로 찬양 사역을 소개하고 워십 리빌딩에 대해 토론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위아 워시퍼는 CTS 라디오 조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아 워시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시작된 단체인데요. 모든 교회 건실한 예배 찬양팀 세우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 예배자들을 부르고 특별히 예배 찬양 특강에서 장종택 목사는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려면 예배 찬양팀이 일어나야 한다며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 찬양팀들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주노회 여교육자회가 주최하는 말씀 세미나가 서귀포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유라 소망교회 이용세 목사가 강사로 나선 세미나는 개인 성경 연구에서 강해 설교까지를 주제로 성경 연구의 목적과 연구자의 자세,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 후에는 성경 연구 실습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제85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목회자와 사모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강사로 나선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장 최영기 목사는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익숙함을 버리고 변화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성경대로 행하고 주님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가정교회 제주연합은 정기적인 모임과 세미나를 통해 작은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교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유인데요. 멕시코 현지에서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전 멕시코 양궁 국가대표 감독이자 미디어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웅 장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장로님이 지금 그 양궁인으로 국내 활동을 이어오시다가 낯선 나라 멕시코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다가 멕시코로 넘어가게 되신 겁니까? 제가 이제 한국 국가대표 양궁 코치를 1996년도에 애틀랜타 올림픽까지 하고 이제 올림픽 성적을 좀 잘 나오니까 멕시코 체육부 초청으로 국가대표 감독으로 취임하게 됐죠. 스카웃이 되신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초청받아서 가신 거네요. 이게 그렇죠. 좋은 네. 일로 이제 멕시코에 가시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해서 가게 됐죠. 예. 그러면 멕시코에 가셨을 때 어떠셨는지 또 그냥 이렇게 뭐라고 순적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멕시코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쉽지가 않죠. 예. 문화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제가 처음에 힘들었던 게 언어죠. 언어가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나라에서 통역을 붙여줘서 열심히 좀 가르칠 수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2년 후에 통역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좀 힘들어졌죠. 아, 그랬군요. 근데 이제 그 멕시코라는 나라가 정열적이고 또 굉장히 순박하죠. 그래서 한국 문화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양궁이 정말 세계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양궁이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한 종목인데 멕시코에서는 좀 생소한 종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성과를 또 얻으셨다고 들었는데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멕시코에 갔을 때 멕시코의 그 세계 랭킹이 한 60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수준이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저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기르면서 어린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따로. 그래서 이제 애들은 어느 정도 국가대표 선수들은 몇 년 후면은 끝나지만 어린애들은 제가 키워서 제 스타일로 충분히 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제 스타일로 키워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한국하고 붙어서 메달까지 따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양궁하면 사실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붙어서 또 메달까지 딸 수 있을 정도로 어린 선수들이 이제 육성해서 이렇게 과실을 이렇게 또 맺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는 양궁의 박함서 감독 같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사실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사실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메달을 주시겠다는 걸. 이제 제가 실수로 해가지고 메달을 못 땄는데 그때 당시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저희가 이제 예선전은 한국 선수들을 이길 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선 1등으로 한국 선수들을 최초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예선 1등으로 통과를 해서 준결승까지 잘 올라갔죠. 준결승에서 한국 선수하고 붙었어요. 근데 이제 관중들이 한국 국기가 보이고 멕시코는 제 아내하고 제 애들만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국기가 보이고 한국 응원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기분이 어떨까요? 한국을 내가 이겨서 뭐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뒤에서 선수를 지도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올림픽에 나가면은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어느 누가 이야기해도 안 들리는데 뒤에서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건 다 들려요. 예. 예,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걔는 화를 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메달을 못 따고 4등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사실 사표도 썼고 그때 예. 베이징 올림픽 때. 예. 근데 이제 멕시코 정부에서 감사하게 야 4등도 대단하다. 양궁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예. 4등도 대단하니 런던 올림픽까지만 더 해라. 그래서 저는 런던 올림픽까지 다시 4년 동안을 준비하게 됐었죠. 네. 예.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이겨서 뭐하나라는 기분이 드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태극기 보면 타국에서 오래 있다가 태극기를 보면 굉장히 뭉클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한국 항상 어느 나라를 가든 제가 이제 멕시코 감독을 하지만은 제 제국을 못 잊는 거죠. 예. 제가 태어나고 한국에서 양궁을 배웠고 그 도움으로 제가 멕시코 가서 그렇죠. 정말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한테는 이제 더 뭐 제 조국이니까 예. 태극기를 보면은 저도 우리 모든 선수들이 태극기 다는 게 꿈이거든요. 예. 태극기를 보는 순간에 이제 다른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때 사람인지라. 예, 예. 올림픽 때 제가 좀 심한 마음을 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주제에서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예, 이 선교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음악 선교도 있고 의료 선교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은 스포츠 선교를 하신 건데 이 스포츠 선교가 왜 중요한지 우리 장로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표 선수들이 일단은 다 처음에는 다 천주교였어요. 예. 걔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뭐 개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선수들하고 예배 드리는 것부터 간단하게 예배 드려요. 모든 시합 전이라든가 연습하기 전이라든가 예배 간단히 기도하고 올림픽 때도 저는 선수들 다 껴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애들이 국가대표 선수 하나가 메달을 땄을 때 걔 입에서 나오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 말 한마디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자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메달을 땄다. 우리 한국 선수들도 요즘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 선수들한테 주로 이제 많이 복음을 전하는데 노력을 하죠. 그렇군요. 장로님께서 스포츠 선교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스포츠 마케팅과 디지털 광고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네, 저는 이제 멕시코에서 대표팀 감독도 하지만은 그 멕시코 나라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줘서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에 모든 디지털 광고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제는 지금은 양궁 감독을 그만두고 멕시코 e스포츠 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요? 예, e스포츠 게임. 예. 또 한국이 그것도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양궁뿐만 아니라 e스포츠도 최고인데 예. 이제 e스포츠를 제가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멕시코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한국 e스포츠가 세계 최고니 양궁 그만뒀으니까 이제 당신도 이제 멕시코 e스포츠 협회를 맡으면서 다시 봉사를 해달라. 최고만 다니시는군요. 꼭 그렇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미디어 선교를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스포츠는 내려놨기 때문에 감독은 내려놨기 때문에 우연찮게 제 아들이 멕시코에서 조그마한 커피숍을 하는데 그 한류 팬 가수가 와서 팬 사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가게를 가려고 커피숍을 가려고 했더니 그 일대가 마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팬 사인에 모인 그 팬들 때문에 그걸 보고 야 이거 비즈니스 되겠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이 한류를 통해서 복음을 중남미의 젊은 애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자. 그래서 이제 한류 플랫폼을 이용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류 콘텐츠, 한국 드라마, 뭐
여러 영화, 웹툰, 웹드라마, 그다음에 한국 콘서트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이 한국 가수들이 왔을 때 많은 크리스찬 가수들이 있어요. 걔네들 통해서 그 공연이 끝나는가 공연 중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자 해서 이 만든 회사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양궁 코치에서 미디어 사업가로 이제 변신을 하신 건데, 그 방금 말씀해 주신 한류를 통해서 이제 문화를 같이 이제 미디어로 전하고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기에 남미 굿즈 TV라는 걸 개국하셨다고 해서 이건 뭡니까? 예? 이거는 어떤 굿즈 TV가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방송 그 이름이에요. 아. 그것도 이제 갓에서 굿에서 굿즈. 예. 그래서 이제 굿즈 TV가 된 거죠. 예, 그렇군요. 굿즈 TV가 이제 그 한류 콘텐츠를 이용한 복음 전파의 도구.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사업가로 변신하시면서 미디어 사역도 분명히 좀 중요한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한류도 말씀하셨고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미디어 사역의 영향.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이 TV 안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제 목표는 MCN 많은 MCN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라든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채널을 만드는 거죠. 뭐 목사님들이 설교 방송만 한다 그러면은 좀 그러는데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MCN 크리스찬 MCN을 만드는 거죠. 목사님이 애들하고 대화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질문하는 거죠. 성경에도 질문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질문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대화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스페인어 채널을 지금 계획하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CTS와의 협력 계획도 혹시 있으실까요? 예, 이번 잠시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중남미와 CTS를 같이 저희하고 협력해서 한다 그러면 중남미의 약 33개의 나라가 스페인어권이거든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한국 CTS 콘텐츠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가져와서 번역하든가 그걸 또 더빙하든가 해서 방송하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앞서서 장로님께서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이 문제가 참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선교와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는 장로님이 보시기에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 전략 어때야 한다고 보시나요? 청소년이죠.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생활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제 e스포츠를 통해서 젊은 애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은 싫어해서 가면은 뭐 목사님 설교 그렇지만은 우리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야 오늘 예배 끝나고 게임 한번 하자. e스포츠 한번 하자. 옛날에 e스포츠라는 거 뭐 죽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포츠거든요. 스포츠이기 때문에 e스포츠를 통해서 교회에서도 e스포츠를 배척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e스포츠를 교회 와서 해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과 아니면 선생님들과 전사님들이 함께하면 우리 교회 가면은 야 예배 끝나고 e스포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런 하나의 방법이죠.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국교회가 많이 만들어서 그걸 또 좋은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외국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양궁의 박항서 감독에서 이제 미디어 사업가로 변신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 변신을 하실지 어떻게 또 사역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중남미죠. 한국도 중요하지만 제가 중남미 청소년들한테 e스포츠를 통하고 그다음에 한류 콘텐츠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조그마한 도구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지만 제가 중남미에서 받은 은혜죠, 사실. 그걸 다시 나눠주는 그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하여튼 이 한류 콘텐츠 미디어 그다음에 e스포츠를 통해서 중남미의 젊은이들이 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감히 너무 한국교회 전 세계 뭐 지금 선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인데 꾸준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하고요. 또한 한국교회에 한국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을 많이 생각하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스포츠와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는 이웅 장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